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만물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바쳐 경배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니 은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뒤돌아봅니다. 의심하며 도마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주께서 인생들에게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어둠에서 깨닫지 못한 시간들 자백하오니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무거움에서 자유케 하사 아버지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오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드리오니 주의 모든 백성에게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몸는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의 문을 열며 부흥하는 교회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일부 예배로부터 2주간 본교회 한종직 장로 선거가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의회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장로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며 순종하는 선한 일꾼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와 이 나라 경제가 극심한 불안과 위기 속에 있사오니 국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염려와 근심이 없게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가진 달입니다. 6.25와 같은 동족 상경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한국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의 순간 죽음이 헛되지 않게 호국봉헌의 달로 지키며 기억하며 작금의 사태와 어려움에서 통일 한국의 길로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이 가득 찬 이 배교의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으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참진리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준비하신 홍성의 임 목사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사 성경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 세상을 변화시키며 능력으로 나타내 질그릇에 담긴 법에 대여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드림을 통해 수고하신 신실하신 부교육자와 여러 모양으로 자천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 성령께서 신령한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리는 찬양과 찬양단에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은정 권사님의 내주는 강한 성요란 오르간의 연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아낌없는 사랑과 영원한 위로의 소망 모든 것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40절에서 42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할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주는 강한 성이요. 코로나 전국 속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 주님의 평강으로 넘쳐나는 그런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날 특별히 주 앞에 서신 여러분들, 또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막바로 공동회 속회에서 항존직 장로 선거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만 광고 더 드립니다. 6.25 참전 16개국 참전 용사를 위한 보내 마스크 모금 운동, 마스크 보내기 운동,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그리고 순천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마스크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일부 나라들에다가 마스크를 보냈는데 이것이 아주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70년 전에는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전국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또 힘써 우리 또 남성교회에서 하는 일에도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답은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24절, 25절이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만족스럽다. 주님이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로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1시간 이상씩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요새 학교에서야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공기청정기를 틀 수도 없고 틀었다 할지라도 온 창문을 다 열고 그러면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세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스크를 쓰는 거지?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왜 마스크를 쓰지? 조금 별스러운 질문 같아 보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내 주위, 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다른 말로 옮을까 봐 쓰는가? 아니면 옮길까 봐 쓰는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답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설교 말미에 가서 루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첫 번째 묻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선생 대신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 다음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고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시인하는 그것만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오늘 28절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로 가득한 세상,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실체가 없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23편의 그 본문은 성경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원문에서는 내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를 벗어나서 반대편으로 돌아서게 되면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림자를 만드는 빛이 있습니다. 이쪽에 죽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를 만드는 생명이 그쪽에서 약동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봤더니 어떻다고요? 바로 나의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죠? 제3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그렇죠? 제3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것이 내 권리, 내 이익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왜 하필 길가에 피어나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드리고 때때로는 밟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이 지속될 수 없도록 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그 백합화가 하필 물가에 피어 있어서 지금은 화려하고 좋은데 홍수라도 나면 물에 차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제3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뭡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자체로 얼마나 존귀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멀리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흔히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행동이 둔해집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어르신들이 전부 여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두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서 그런 걸 보면서 괜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노인들은 뼈가 어쩐데 해가면서, 그리고 혹시 우리 엄마 치매 걸리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혹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느라 멀쩡한 어머니를 미리부터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아예 멀쩡하게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때때로는 병실에서 누워있는 요양 대상자로 만들어 놓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우리 앞에서 비록 불편한 걸음걸이 같아 보이지만 나름대로 활동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니까 우리 엄마 참 예쁘다. 처녀였을 때는 어땠을까? 잘 걸으실 뿐만 아니라 몸도 잘 움직이시고,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 어머니와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시니 이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와 함께 그렇다고 하면 환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저거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거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미국 삶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신방이 저녁 식사 이후에 밤 늦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방 끝내고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집에 가게 되죠. 집에 나름대로 오늘 하루를 참 의미 있게 살았다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보통 우리 아버지들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방에 콕 처박혀서 컴퓨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일 수업을 대비해서 예습하고 뭔가 필요한 자료를 찾고 그런가요? 아니요. 백발백중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저녁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뛰고 땀 흘려 수고하는데 집에서 아들이라는 놈이. 그러나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냥 가람아 담비야 그러면 평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홍가람 하는 순간 이건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후다닥 튀어나왔어요. 게임 누구하고 연결돼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이익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한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어? 자,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여기다 갖다 놓고 오늘 염려하고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좋은 대학 나왔고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미래가 그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분.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를 앞당겨서 오늘 노심초사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천진난만하게 자라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환호하는 그런 것은 어떨지.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공부가 문제냐? 지금 네 모습 그대로 참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감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감사로 이어져가고 감사가 당연히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뭐죠?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을 두고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선생 대신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결국은 이것이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마다에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가고 그래서 다시금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 우리 너무나 흔하게 듣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아무리 강조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또 뭐 어떤 권면의 시간을 통해서 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가 얼마나 많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항상 실제적인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인데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50년 전, 60년 전에 설교단에서 선포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이 문제가 됩니까? 마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오늘 옷이 없어서 우리가 헐벗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었었던 그런 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뻔히 아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던지시리라,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부름 받음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채워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풍족하게 주실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누구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10년쯤 전에 인천에 있는 무슨 신문 칼럼에 실려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라고 하면서 소년 법정에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피고인으로 섰던 아이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선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1년 전에도 무려 절도를 14번, 그리고 폭행, 수시로,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법대로 한다면은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판사로 서셨던 그분은 이 소녀에게 뜻밖의 불처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렸답니다. 불처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판결 아닌 판결, 제가 이해하기는 그랬습니다. 판결 아닌 판결을 한 거예요. 이 불처분 결정을 선고한 판사는 갑자기 피고석에 서 있었던 그 소녀를 보더니 피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봐. 그러자 소녀가 쭈비쭈비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 따라서 크게 외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는 세상에서 하면서 말을 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금 내 말을 크게 따라서 해봐.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말을 따라서 거기까지 하고 있던 그 소녀는 갑자기 폭발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울고 있는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가해자로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알게 되면 누가 이 아이를 향해서 가해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 속에서 소위 자존감을 잃어버린 결과일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이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안아주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결국 이 소녀는 이 일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불의한 가정과 형편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섰던 그 소녀, 그러나 판사의 판결 아닌 판결, 바로 끌어안아준 그 사랑으로 그 소녀가 이제는 응답의 열매를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라도 때가 되면 그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을 겪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는데,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 판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때로는 쓰러지고 때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지만 그때마다 바로 너야.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 불러 세워두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우리는 두 번째로 또 질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러 여기 세우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 볼까요? 나보다 아버지랑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뭐가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요? 나를 불러서 여기 세워두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끄셨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그 결과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요? 결국 그것은 다시 한번 나를 불러 세워주신 그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그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곧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특별히 10분의 장로를 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선거를 할 때마다 늘 목회자인 제게 있어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뭔가가. 그런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번에 피선거권자가 전부 27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밖에 우리가 장로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런데 누구나 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선거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투표는 우리가 하되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만한 자격, 오늘 사실 설교 원문에는 그 자격 앞에다가 가로 열고 인간적인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는 요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분들 중에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치고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이 그 명단을 쭉 놓고 평가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한 인간적인 그런 자격과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모습들, 또 그 사이에 각종 사역과 헌신,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서 열심으로 했는데, 근데 기회는 10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10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이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에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그 직분이라는 게 뭔데요? 무엇을 위해서 이 직분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 제자로.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만족스럽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래서 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주님을 영접한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주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선생의 그 제자,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제자가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어서 그 선생이 또 그 제자로 이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일들에 아름답게 응답이 있으므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디모데가 들은 게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또는 스승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 원문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로열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아니라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이 꽉 찬 상태, 그런 사람에게 네가 지금 알고 있는, 나한테 들은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그가 이제는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시작하면서 질문을 했었던, 오늘 우리는 왜 마스크를 쓰는가? 나를 위해서 쓰는가?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가?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27년에 마틴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소책자를 쓰게 됩니다. 그 당시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 10년여 어간이었었는데 그때 유럽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질병, 흑사병이 그냥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웃에 있었던 요한 헤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자신이 겪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이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한 것이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소책자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그런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내리는 심판의 한 모습이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치료약이 있어도 사용도 반대했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심판이니까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에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죠? 이 세상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루터는 이런 흑사병이 종말과 심판을 가져오는 그 무엇이라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오늘 우리를 어떤 멸망이나 절망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책망의 그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처방전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첫째,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 흑사병이 사람들을 지금 3분의 1이 셋 중에 하나씩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그러면서 매주일 예배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라. 우리의 끝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끝일지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더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을 그냥 지금처럼 허투루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얘기죠. 그러면서 루터는 그 다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후에 나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하도록 돕고 약을 제공하고 또 나 스스로도 약을 먹겠습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또는 청결하지 못함으로 내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감염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발견해 내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해왔으므로 나는 나 자신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입니다.
만일 내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기에 갈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가 주로 활성했던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 당시 영주였던 선제후는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모든 교수들로 하여금 즉시 인근 도시인 예나로 피하라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비텐베르크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관구 내에 있는 모든 성도를 돌보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피하고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리에 서서 만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그 어떤 자리라도 피하지 않는 전진하는 믿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루터가 이야기한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믿음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몫은 나는 지금 책임 있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 있는 이 자리. 20년 전쯤이었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라고 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들을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으니까 그 계단을 통해서 줄지어서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묵묵히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뉴욕 소방서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던 그 당시 소방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First in, 들어갈 때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last out, 빠져나오는 것은 가장 나중에, 내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세상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서야 할 자리가 거기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불러주셔서 여기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든 일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First in,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 내가 가장 먼저. 그러나 last out,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같이 누려가고, 그러므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철따라 일용할 양식과 그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오는 그동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과 같이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이나 남북 관계를 통해서 초조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러므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가며 하늘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게 하신 그것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예물, 그리고 사랑의 실천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쓰임에 걸맞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가졌지만 가진 것 없어 충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마음 상처로 굳어지지 않게 보살펴 주옵시고 이제는 하는 일마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저희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드린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저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게 하시며 저주 않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와 헌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사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야말로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이끄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가 처한 상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